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허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위엄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 모습이 비천하고 나약하고 온갖 질병투성이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숱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게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이하에 반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그 종이 못나고 변변치 못하고 또 무언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래 그 종은 위엄도 있고 풍채도 있고 잘나고 변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분이었는데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비천한 모습과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그가 이런 몰골이 된 이유, 그의 몰골이 엉망이 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끌고 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왜 안수하느냐? 안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죄 지은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이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가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갔던 그 짐승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그 종 곧 메시아는 조금도 항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마치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또 털을 깎는 자 앞에 묵묵히 서 있는 어미 양과 같이 침묵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 내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항변하거나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지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악인들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밑에 있는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종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연약한 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종 천사를 접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알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육신의 건강을 얻었으며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평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이었고, 두 번째 선물이 사명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성령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 세 가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오늘 이 새벽에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만 누리고 쉬고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힘만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외모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